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즐겁게 재미있게 좋은 시간을 가졌나요? 또한 설 명절 딱 시작되는 그 다음 날부터 날씨가 무척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고 또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날씨가 막 더 추우니까 몸을 더 움츠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명절도 재미있긴 하지만 날씨가 무척 추워요. 이 추운 날씨지만 우리의 더 따뜻하시고 또 온기가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그 따뜻한 온기를 마음껏 누려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우리의 육체는 비록 추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리에 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챈트 시간인데요. 지난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곧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사모님도 순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또 막상 말하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우리 친구들은 더 잘 외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챈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믿으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오늘은 딱 나오네. 사라졌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 친구들, 얼핏 아는 말이기도 하죠? 네. 들어본 적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꼭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의지하는 것, 내가 그분을 확신하는 것,
내가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신화 속 이야기나 들려지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내가 그 진짜 그 있었던 그 일을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오늘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됩시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우와,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오늘 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설교정 영상을 보면서 또 사모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이 말씀을 더 확신 있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모님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이 소리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배가 무척 고파졌어. 배고파. 사람들이 배고프겠구나. 빌립,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 지금 5,000명이 넘게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어쩌죠? 돈을 걷어볼까요? 식사 때문에 고민이시겠다. 엄마가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 예수님, 여기 아이가 음식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걸 어쩌려고? 어린이의 아름다운 마음만 봤지 뭐. 이거면 충분하단다. 고맙구나. 네? 충분하다고요? 예수님은 아이의 떡을 축사하셨어.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한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어.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겨우 그걸 나누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떡과 물고기가 줄지 않았어. 이럴 수가. 떡이 줄지 않아. 오, 맛있겠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정말 맛있어. 최고야. 고맙다 꼬마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고도 12광줄이나 남았지. 이럴 수가. 역시 주님, 예수님 정말 대단해요. 너의 도시락이 모든 사람을 먹였구나.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어. 이제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겠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할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랍니다. 오병이어? 무엇을 말하나요? 맞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나 남았다는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적의 한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의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헌신으로 나와왔기에 이런 기적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 녀석을 데리고 슈퍼에 가서 자,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집어들었고 할아버지와 아이는 손을 꼭 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자 봉지를 뜯고 입에 넣는 손자를 보고는 할아버지가 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맞습니다. 아이는 아, 내 거야 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삼키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네가 과자 한 조각을 주었다면 할아버지는 너무나 신이 나서 과자를 10봉지, 아니 100봉지라도 사줬을 텐데 할아버지는 진짜 과자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네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라면서 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쵸? 세상이 다 주님께 속하였죠.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순교된 뒤 헤롯의 위험을 떠나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멀리 나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곳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당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요, 빈들인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세다에서 가까운 곳으로 도시의 유익이나 권력과는 좀 거리가 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는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셨죠. 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온 빈들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헬라어로요, 빈들은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광야 혹은 사막까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이곳의 사람들은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빈들, 광야, 사막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고 계셨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사람들이 점점 배가 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온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여러분, 꼬르륵 소리도 전염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오면 꼬르륵 행진곡이 펼쳐집니다. 모두들 그제야 줄인 것을 알게 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았고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 날은 저물고 모두 줄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요.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얼른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머리에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유한 식량의 양과 모인 백성의 수를 나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돈도 없지만 이 많은 사람을 위해 떡을 구해올 곳도 없었습니다. 아까 사모님이 전에 말했죠. 이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빈들, 광야, 사막 같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해결책은 각자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빌립은 그렇게 본 겁니다. 빌립은 부족함을 보았고 없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며 이들을 지금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보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먹으라고 챙겨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정말 이제 볼품없는 먹거리였지만 소년에게는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내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소년은 이것을 안드레에게 건넸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안드레 역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며 걱정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소년의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잔치 음식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며 많은 사람이 식사하기 편하도록 50명씩 또는 100명씩 나눠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여 앉히자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떼어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툭 떼어내면 또 생겨나고 툭 떼어내면 또 생겨나고 빈들에서 풍성하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성경에는 남자들만이라고 하지만요. 아이와 여자는 지금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까지 합친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자와 아이를 합친다면 무척 많았을 겁니다. 노인도 있고요. 자, 소년이 드린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인 보리떡 5개와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 빈들을 기적과 풍성함이 가득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자신이 드신 도시락이 크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이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 만나서 많은 열매로 맺어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신기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부분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 드린 이 작은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여. 그 작은 것으로 주님은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빌립은 부족한 것만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일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 기적이 여기 있어요. 이 사건은 한 가지 더 의미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빵으로 빵을 만들어 기적을 만드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셨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려주신 것이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기적은 2가지 측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먹이시는 사건과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린아이의 헌신과 사랑에서 비롯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기적이 모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것이 주님께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랍니다. 주님이 없어서 그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그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헌신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없음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은 그 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와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한 소년이 경험했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아이의 이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것을 빼앗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이 전부인 것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아무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한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이 아이와 같아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만 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요구만 할 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그런 미성숙한 자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책임져 도와주시고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이 내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이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다음 주면 벌써 또 2월입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우리 친구들. 네, 다음 주에 우리 2월 첫째 주로 우리 만나 뵙게 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 작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